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못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김보문 조사님께서 성경 봉독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청춘학교 예배와 모임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애 가장 기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0년에서 80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기뻤던 일. 부모 안에 사랑받으며 자란 어린 시절이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물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성과 이성이 자리 잡던 청년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이 가장 기뻤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미 세상을 다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혈기완성하여 새라도 씹어먹을 수 있던 청년의 시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던 것이
가장 기뻤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개를 획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발표됐던 그 노래 태진아의 동반자 노래 아십니까? 아시죠? 예.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이 노래를 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니 그놈이 그놈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살았던 시간이 기쁘십니까? 그러나 똑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이 뭉그러졌습니까? 계획했던 것을 모두 이루어 부와 명예를 얻은 날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쁨이, 그런 부와 명예가 세월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손주들이 이제는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몸도 아프고 기력이 쇠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서 힘들어져서 손주도 밥만 먹고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거.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데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50세거든요. 50세인데 저희 어머님이 78세이십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매일 저녁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매국노와 같았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자기의 동족이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을 깨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과 약속을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그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그 법적 효력을 가지고 부부와도 같았습니다. 보통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생애 가장 기쁜 순간을 함께하여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혼과 앞으로의 치를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약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30-40년 전, 50년 전 모습이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약 6개월이 남겨두고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수태 모지와 친척 엘리사벳의 중보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예고도 징조도 없는 상태여서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맨 정신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전적으로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억울하고 의심으로 밤새 끙끙 앓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남자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님들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라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제사장과 회당장들을 불러 이 억울함을 해소한 다음에 당장 파혼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판에 그녀를 율법에 넘겨주어 그의 상응한 벌을 그녀가 받게 하도록 저는 응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 것을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학교의 형님과 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옆에는 정릉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평창동이라는 부잣집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창동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예능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연예인교회 개그맨 구봉서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 당시 연예인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하용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성경 공부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 맨 뒤에 있던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크게 반감을 가지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설명했지만 그 젊은 연예인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큰 목소리로 안 믿어진다라고 다른 말씀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며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더 이상 성경 말씀의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집사였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구후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이 믿고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왜 네가 안 믿는다고 소리치고 난리야? 라고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치자 그 분위기가 갑자기 맞아, 나도 믿고 있구나, 나도 믿고 있겠다는 이 마디로 실내 분위기가 정리되고 성경 공부가 잘 맞춰졌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마리아 남편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마리아를 믿어주었습니다. 즉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허무맹랑한 소리요 소설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난번 수요 예배 때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드시 늙는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늙고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방황과 방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늙어갑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 늙으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공식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이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늙는 것도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생의 소망, 기쁨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이 참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살아보니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악이 가득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폐역한 이단 세력과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믿음, 우리가 지킨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과 걱정을 버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이 좀 어렵고 또한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진면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이 구별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곁에 떠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과 기쁨이었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이제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 참 소망이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7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춘학교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것을 몸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믿어짐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기쁨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국방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통해 영혼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청춘학교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큰은혜 받으셔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또 폴린에서 또 야외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어르신 가운데 나는 이런 거 처음이다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또 진작 이런 걸 할 걸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그 장소 협찬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강세영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의 학교에 청춘학교에 귀한 어르신들 함께하여서 또 귀한 말씀도 듣고 또 함께 활동하며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나님 음식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질병이 짚고 다니실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셔서 평강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해야 될 사명 많이 있는데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